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조가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조화롭게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운데 핵심에는 헤브라이즘이 있고 또 골격에는 헬레니즘이 융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은요, 헬라,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성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입니다. 이성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여기에서 철학과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연구가 지성주의를 통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헤브라이즘은 무엇입니까? 헤브라이즘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안다는 것은 이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지성주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지식과 헤브라이즘에서 말하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구 사회에 함께 조화로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이 전 사회가 엄청난 헬레니즘 사회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 그리고 철저한 인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회가 아니고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그런 사회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9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기억이 나십니까?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주시는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책이 두껍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 같지가 않아요. 내용이 감미롭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또 인간의 죄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예언자들의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편지가 나오고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나중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천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깊이 보고 주제를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써있는가 하면요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그 바로 앞에 보면은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너희를 때린다, 너희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랑한다는 얘기. 내가 너를 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다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음식에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요 음식이 맛있지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되지요. 소화가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하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법을 종일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얼중얼중얼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읊조린다. 읊조리며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며 읊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한번 보십시오.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조용히 하세요. 혼자 공부합니까? 저도 공부합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 공부합니다. 그렇게 읊조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책을 읽을 때요 두꺼운 책을 읽을 때요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공부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정보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도록 성경은 왜 읽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98절, 99절, 10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혜가 생기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노인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이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지식주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 함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짓 종교 그 가르침도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지혜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드러나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는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지혜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본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헬레니즘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리하여 은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낫도다, 귀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줄 알면 감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사랑하라.
여러분,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면 감사할 줄 알아. 그리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세상의 지혜는 헬레니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세요.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 백성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0절과 10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의 세상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누구도 안 따라갑니다. 지식 중심의 사회는 믿고 의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연주가가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모차르트 곡을 연주할 때 음표를 보지요, 박자를 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차르트가 왜 이 곡을 작곡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연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달리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달리기를 참 좋아하고 달리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는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달리기를 하려면은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달리기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달리기를 좋아해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달리기를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 하면서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동화 하나 사게 되는데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신던 운동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운동화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더래요. 운동화를 하나 새로 장만을 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에 대한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달리기에 관한 잡지도 보게 되고요. 마을 도서관에 가서 달리기에 대한 책도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쓴 책도 읽어보게 되고, 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달리기 하다가 다치게 되었어요. 다치게 되어서 달리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분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달리기를 하지 못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달리기를 안 하니까 달리기에 관한 책을 안 읽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도서관도 한 번도 안 가고 달리기에 관한 책도 한 번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영적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또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맞이하여 영적 온도 높이기, 영적 운동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극단적인 지성의 사회, 이성주의 사회, 또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